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구약 700쪽,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정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귀한 자 되게 하심에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또 같이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부흥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하나님 사랑하시는 또 많은 순교자의 피로 세우신 나라, 민족. 부흥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가 회개입니다. 회개 부흥, 말씀의 부흥, 그 다음에 실제적인 전도의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한다. 그러면 금방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가장 1번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 거의 역사하지 않아요. 안 돕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의인이거든.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 내가 죄인이다. 잘못 믿었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어와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요. 내가 항상 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계속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회개하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역사하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와요. 그리고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 부흥에 마쳤는데 부흥 금방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가슴을 찢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에는 성경 해석에 대한 다른 관점이죠. 예수를 보고 예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성경 보실 때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망해요. 우린 주인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슴을 찢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선왕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1번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했나 못했냐는 다윗이야. 그 기준이 다윗 왕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럼 잘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종교적으로 성전 정화했어요. 제사도 다시 시작합니다. 유월절 준수합니다. 성직 제도 정비하고 11조 회복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히스기야가 정치 군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요. 히스기야 왕 때 오늘 보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때 히스기야가 낭패를 당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망신당했는데 돈 다 털리고 아주 굴욕적으로 졌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이겼나 히스기야가 한 행동 잘 보시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두려워요. 사탄이 먼저 공격하지 항상 착한 사람이 먼저 싸움 걸지 않아요. 나쁜 놈이 싸움 먼저 걸어요. 사탄이 늘 걸어. 고난에 처했을 때 오늘 보면 국가적으로 위기가 처했을 때인데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울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그 비결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사내립이 공격을 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것은 이제 히스기야가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이렇게 큰 유월절 제사가 없었더라 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회복을 해요. 아스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BC 700년, 680년 그 사이인데 그 당시에는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는 굉장히 빨리 흥했다가 빨리 망합니다. 어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코자 한지라. 실제 이 당시에 와서 46개 유다 성읍을 점령해요. 이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인데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 조공을 바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지금 쳐들어오니까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스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돈 내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라. 금을 다 줬어요. 금을 다 주고 돈으로 떼온 거야. 2절에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2차 침입 또 했어요. 히스기야가 1차 때 돈을 다 주고 알았어. 그럼 내가 널 괴롭히지 않을게. 돌아갔어요.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때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야,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싸우려고 해요. 그럴 때는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 랍사게, 다르단, 랍사리스 세 장군을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오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아수르가 언제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뭐 잘하면 사탄이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흔히 호사 다마라 그러죠?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 우리를 보면 성경 안 읽다 성경 읽어. 대충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다가 두 번, 세 번 드려. 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죠? 아니에요. 사탄이 반드시 역사해요. 그런 꼴을 못 봐요. 잠언 4장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냥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이라도 괴롭혀야 잠이 와. 그것은 알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이요. 우는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 다 착하고 순하거든.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사탄은 안 그래요. 뭐 잡아먹으려면 없나 그러고 돌아다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냥 복 받으려고 그러고 좋으신 하나님 그러고 넉넉히 있어요. 영적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징을 말하면 히스기야가 첫 번째 왔을 때 돈으로 때웠잖아요. 학교에서 일진이 이런 애들이 괴롭혀. 돈 달라면 돈 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 또 달라 그래. 저놈 돈 달라 그러면 돈 아무 소리 않고 돈 갖고 오거든. 학폭 그런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돈 주고 떼었는데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온 거야. 아수르는 맛이 들었거든. 가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돈을 수없이 줬거든. 저놈은 겁 한번 주면 돈 주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온 거예요. 그때는 3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이번에 약간 다르게 합니다. 군사적으로 힘을 갖춰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얘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전쟁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 물길을 좀 바꾸는 거예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그러니까 물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식수로 쓰지 못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거 샘이 이제 기온샘인데 그 물을 파서성 안으로 파는 일이에요. 그 내용이 나와요. 5절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땅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뭐해서 외성이라고 해봐야 뭐 바로 성벽 쌓을 수는 없으니까 토성으로 봐야 돼요.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가 3절, 5절에서 뭐 했냐? 군사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야. 쟤들이 쳐들어왔다? 옛날엔 돈을 떼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돈을 또 떼올 돈도 없어. 군사적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차전 때와는 완전 다른 방법이에요. 방향 자체가 달라. 얘들이 1차 침입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졌는데 지금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사야 37장이나 열왕기하 19장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사야한테 부탁을 해. 기도하라.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애를 뱉는데 날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없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믿음의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 너 이기게 할 것이다. 이사야 37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중에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내가 죽일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놈 죽인다. 걱정하지 마라. 돌아가게 하고 내가 그놈 죽이리라. 히스기야가 1차전 때는 싸움도 안 하고 돈을 떼었는데 지금은 싸우겠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처럼 당할 수는 없지. 사탄과 싸우는 방법은요. 아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달겨든다 그랬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 피하면 그놈이 더 달겨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똑같은 마귀 짓 하는 거거든요. 겁주니까 돈을 줬거든. 그러니까 맛이 들리는 거야. 다음에 또 겁줘요. 또 돈 달라는 얘기지. 그 돈을 또 줬다. 그 다음에 또 와요. 다 베껴 먹는다니까. 사탄은요, 절대 우리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럼 그 사탄을 어떻게 싸워야 되냐? 대적하셔야 돼. 피하면 또 달겨들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어려서, 그때 국민학교 때, 뭐 학교 이렇게 보통 4, 50분 걸어 다니잖아요. 오는데
개가 달려들어. 또 그때 그 당시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삥 뜯고 막 하죠. 도망가면 더 따라와요. 어떨 때는 붙어야 돼. 대적하는 거예요. 좀 히스기야가 대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 쌓는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비웃고 뭐라 그래. 야, 너희가 건축하는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뭐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해? 성전을 쌓아? 야, 할 짓을 해라, 할 짓을 해라. 막 비웃고 난리를 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짓는데 주민이 왜 난리를 펴? 사탄 짓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4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 민장,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되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남자들은 다 하는 소리예요. 남자들이 가끔 그래.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그럼 돈 버는 기계지 남자가. 애 보는 기계야? 돈 버는 기계지. 남편은 돈 벌고 철없이 먹여 살려야 돼요. 엄마 놈들 엄청 많다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남자가 할 일이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싸우라.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데 칼, 활 차고 합니다. 반은 보초 세우고 반은 일시키고 12시간씩 교대 근무 시켜. 그런데 일할 때도 칼을 차고 일을 해요. 백성들이 성벽 쌓는다. 뒤에 군사들을 세워놓고 지켰어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며 건축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한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다 할게. 그것도 아니고 둘 다 하시는 거야. 히스기야가 지금 싸울 준비를 해요.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일할 때 철 연장 도끼 날 갈아야지. 이건요. 우리나라 없는데 외국에 뭐 보면 이렇게 나무 패는 이런 스포츠 있잖아요. 시합. 도끼질 하는 거잖아요. 나무 쓰러뜨리는 거. 뭐 그거 생각하시면 돼. 어떤 사람이 도끼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는데 항상 해도 2등이야. 본인이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을 못 따라가. 억울하잖아요. 또 궁금하잖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나. 50분 도끼질하고 10분 쉬고 50분 도끼질하고 뭐 대패질도 상관없어. 2등이 1등을 보니까 50분하고 10분 쉬는데 1등은 도끼날 갈고 있는 거야. (2등은) 넉넉히 쉬고 있고 도끼날 갈아야죠. 철 연장이 무뎌졌다. 그럼 날 갈아야지. 히스기야가 군사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요. 군사력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거든. 군대 지휘관들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위로했어. 1차전 때 그냥 도망갔거든요. 지금은 신앙의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군사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저들이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너무 억울한 거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일이나 제대로 해라. 공부나 제대로 해라. 무슨 교회냐 주일날 학원 가야지.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열받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살고.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리라. 너무 억울한 거야. 억울한데 호소할 데가 없잖아. 예전에는 그냥 절절매고 돈으로 떼었어. 이번에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 삼촌이, 저 작은 아버지가, 이모가 예수 믿으면 뭐하냐, 돈을 벌어야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님께 가슴 찢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땐 주님이 내가 손을 보리라. 히스기야는 믿음을 해야 되는 걸 지금 아는 거야. 7절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영적 싸움할 때, 사탄하고 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겁먹고 기죽었다 하면 이미 싸우기 전에 진 겁니다. 싸워봐야 져요. 여호수아 1장 9절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직접 준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떨렸거든. 여호수아가 모세도 못한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 신나겠어요? 죽을 판이지. 영적 싸움은 두려워하면 이미 져요. 두렵다. 내가 눌린 거야. 근데 두려우면요, 두려워하지 말자. 그렇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다리가 그냥 덜덜 떨리는데 뭐 다리 떨지 말자고 다리가 딱 서요?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야, 심장아 멈춰라. 그럼 얘가 멈춰? 안 돼요. 영적인 거예요. 담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크다는 거, 많다는 거예요. 숫자절을 보면 싸우도 지죠. 히스기야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 군사로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때 엘리사와 사완이 나오고 아람 군사가 쳐들어와요. 꽉 찼어. 보니까 사완이 벌벌 떨죠. 야, 큰일 났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완의 눈을 열어보니 불말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만 보고 숫자만 보고 표면만 보고 결정해요. 우리 이면이 안 보이거든. 영의 눈이 막혔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군사력은 우리가 더 약하지만 주의 군사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 특징이 뭐냐? 8절이에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군대 숫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우리가 쳐. 환경 표면으로 보면 쳐. 근데 우리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뭐 덩치 크고 갑바 많이 나오고 근육 많은 사람이 다 이기게? 아니에요. 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잘 보면 덩치 큰 애가 꼭 싸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장이 꼭 덩치 큰 놈들이 아니에요. 일장은 주로 뭐야? 깡다구가 센 놈들이야. 싸움도 어느 정도 하는데 깡다구가 세요. 한 대 맞으면 가서 두 대 때리겠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질리는 거지. 오늘 실컷 두드려 맞았어. 내일 또 어디로 나와. 또 터져. 그 다음날 또 싸움 걸어. 나중에 어떻게? 덩치 큰 놈이 졌다 그래.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아직 안 끝났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런 놈이 일장들이에요. 애들도 싸울 때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깡다구로 싸워요. 영적 싸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2정탐꾼이 그랬잖아요. 가서 보니까 다 거대 민족이고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육으로 보면 사탄하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점이에요. 관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악의 영들과 싸움이야. 그러니까 영으로 싸워야 돼요. 히스기야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겠어요? 안 지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군사적으로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군사훈련도 하고 무기도 만들고 한번 싸워보자. 떨리긴 하지만 싸워보자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 무너지냐? 이때 무너져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느끼거든. 내가 믿지 못하거든. 안 보이니까.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병 예비해야 됩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일 시험인데 믿습니다 하고 공부 안 해. 당연히 시험 못 보지. 그 간이 부은 거고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애들 다 100점 맞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100점 맞아요. 마병을 예비하지만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기회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에 그런 표현 많잖아요. 혼란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다윗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단어를 많이 썼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멋있잖아요. 우린 내가 싸워야 돼.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내가 헤딩하고 내가 박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돼? 주님은 아니에요. 대신 싸운대. 내가 싸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으로 하겠다. 그 믿음은 별 볼 없는 믿음이에요. 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거의 다 내 믿음을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제가 성경 읽기 할 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루에 30편 한 달 읽겠다. 50편 100일 읽겠다. 그것도 못해 우리. 뭐 새벽 예배 하겠다. 작정 기도하겠다. 우리 그 믿음도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내 믿음으로 하겠대. 믿음도 없는데 본인이 하겠대. 그 당연히 못하는 거죠. 함께하는 주님이 대신 싸우셔요. 주님이 싸우도록 하셔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 믿음? 주부병자 제가 설명했잖아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뭐가 있어요? 지붕 뜯을까요? 베드로처럼 그냥 한번 해볼까요? 시편 35편 1절 다윗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주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 원수 절대 갚지 말고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원수랑 끝장을 보고 싸워야 돼. 그럼 나중에 원수한테 져요. 원수 사탄이거든. 주님이 내가 갚으리라. 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벽하게 이깁니다. 역대하 3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서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칼로 죽였더라.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 히스기야가 본인이 하는 거 아니죠. 또 보면 또 많은 성도들은 다 본인 믿음으로 본인이 알아서 하잖아. 목사 필요 없잖아요. 정말 바보예요. 학교 갔는데 모르면 선생한테 물어봐야지. 다 본인이 알아서 해. 학교 왜 가?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도인프라면 도와달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우리 거의 성도들이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산대.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뭐가 급해서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겠어요.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도전을 받아요. 사탄이 역사하죠. 그거 필수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 일을 거쳐서 신앙이 성숙돼. 또 히스기야가 첫 번째 돈으로 떼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일 한번 겪어봐야 돼. 그거 없이 바로 믿음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왜 이 고난 겪게 하셨나? 이 고난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는 믿음이에요. 그 내가 변화받아. 쥐 뜻이 뭔가? 몸도 아파보고 돈도 털려보고 사람들한테 발표도 보고 그거 없이 되면 좋은데 그거 없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안 변해. 그런 일을 겪고 변해. 좋은 거죠. 씨 뿌리는 비유 보면 두 번째가 돌밭인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환난 박해가 생겨. 근데 왜 생겨?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겠다고 하면 사탄이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건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나죠. 다 죽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 깨우죠. 본인이 열심히 하다가 죽게 됐을 때 깨워요. 그러니까 이 양 우리가 좀 빨리 하려면 다 죽게 돼가지고 바닥 치고 깨우면 엄청 힘들어요. 빨리 깨우면 좋죠. 그 깨우는 게 뭐냐?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처음에 히스기야는 싸움도 못 해보고 돈으로 다 떼었어요. 항복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합니다. 아, 잘못됐구나. 종교개혁해요. 그리고 또 성숙한 믿음이 돼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단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걸 배워요. 우리가 사탄이 공격하는데 피한다. 그럼 사탄은 의뢰에 공격해요. 습관이 돼버려요. 한 번은 부딪히셔야 돼. 내가 한 번은 막아야 사탄이 찔끔합니다. 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요. 잘 보면 영적 싸움 하고 있는 거거든. 영적 싸움이에요. 저도 보면 엄청 밟혔어요. 대놓고 얘기해. 나한테 잘 보이면 이거고 나한테 잘못 보이면 이거다. 그런데 샘플이 너다. 그런 표현도 받았어요. 제가. 너가 나한테 고개 숙여라. 별일 다 당했어요. 다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탄이 미리 떨어요. 사탄이 미리 압니다. 느헤미야가 온 걸 사탄이 미리 알고 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쌓으려고 하니까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사탄이 미리 알고 해요. 마가복음 4장 5장에 보면 그 돌풍이 일어나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리고 거라사 지방 들어가니까 누가 나왔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미리 하는 거야.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귀신은 정말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할 때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내 믿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면 결국 코너에 몰려.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 모세가 손을 들면 갈라지잖아요. 이게 손이 올라가겠어요? 또 손을 왜 올려? 우리 물 가를 때 손 올려요? 손 안 올린다고 우리가. 그런데 한 번은 손을 드셔야 돼. 그래야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영적 싸움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대적하고 싸울 수 있나. 결국은 다 준비해도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는 못 싸워요. 우리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또 내가 믿음을 하겠다.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냐 바리새인이냐 그 차이예요. 바리새인은 내가 하는 거야.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내 믿음 뭐 3, 40대는 할 수 있어. 혈기왕성하니까 좀 지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 없어요. 그 믿음도 주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면 실패하고 또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은 내 생각과 내 경험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말씀으로 싸우는 게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는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히스기야를 관점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이겼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잘 보세요. 앞전에 내가 한번 왕창 깨진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깨갱하는 거지. 더 겁나. 그러니까 더 쭈그러들어.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아수르가 왔는데 너 잘 왔다. 옛날에 내가 당한 거 억울해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학폭 일진이 또 오면 나는 또 거기에 떡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믿는다 하더라도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환경이 확 무너지면 우리도 확 무너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번 고난을 겪었거든. 과거에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하면 안 되는구나. 신앙으로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찾죠. 믿음으로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뭐가 급해요. 이사야 찾을 이유가 없어. 성도님도 문제가 생겼다 반드시 윗사람한테 물어보셔요. 대부분 혼자 하거든. 혼자 하면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집사면 집사지 뭐. 권사 장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물어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말로 권면해주고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어떻게 싸워야 될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경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해봐도 안 됩니다. 안 됐잖아 이제까지. 바꾸셔야 돼. 이걸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해. 거의 안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바꾸셔야 돼. 예전에 했던 것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다른 각도로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주 좋잖아요. 성경 읽기.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믿음으로 아무리 예수 찾아도 우리 생각, 우리의 믿음 한계가 있거든. 우리 머리 한계 있거든. 그게 그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안 바뀌어요. 아주 죽을 고생하기 전에는. 성경 읽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백날 성경을 읽어도 우리 안 합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아니거든. 못해요. 하나님 그런 은혜 안 주면 우리 절대 못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시고 방법을 바꾸시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는다 하면서 내 생각으로 해요. 내 생각으로.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오자. 문둥병.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러면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 속으로 너 백날 그렇게 해봐라 되나. 나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나만의 생각이 허접한 생각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에요. 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해. 너 생각으로 백날 해봐라 되나 안 되지. 우리 생각을 암만 해도 안 돼요. 믿음으로 향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뭐가 봐야 되거든. 우리 뭐가 있어야 되거든. 그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믿는 건 모르는데 믿는 거고 말이 안 되는데 믿는 거예요. 생각은요, 머리 굴려서 맞나 안 맞나 따지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생각과 믿음은 달라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더니 환경은 아니지만 주님 하실 걸 믿는 거죠. 주님이 내 죽여줄게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 고통이 있어요. 똑같은 일 또 당해요. 예전 하던 대로 하면 또 집니다. 또 망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야 돼. 생각 갖고는 안 돼요. 믿음을 하셔야 돼.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요. 말이 안 되는데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 엄청 많이 보셔야 돼. 성경 생각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내 생각, 내 수준으로 성경을 보거든.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피아노 치고 초등학생이 영어하고 수학 문제 푸는 것하고 고등학교 대학생하고도 엄청 달라요. 초등학생 잘한다고 생각하지 본인이.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반드시 하셔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고난, 역경 다 이기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아수르 두 번째 싸움인데 아수르가 처음 공격할 때 히스기야는 다 그야말로 돈으로 다 떼옵니다. 비굴하게 항복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사탄의 속성인데 우리가 사탄에게 지고 굽신거리면 사탄은 계속 괴롭힙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군사적 준비도 하되 믿음으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응답을 받고 주님께 가슴을 찢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고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져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예수 믿고 나의 의지로 나의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완벽하게 이기게 하신 것 같은 은혜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히스기야를 살리는 것인데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내가 주를 모릅니다. 고백할 때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셔서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